까지 말씀을 모두 묵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신 줄 압니다. 그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 전체를 좀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적용점이나 이런 점에서 좀 딱딱하고 지루하실 수 있음을 미리 경고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끝까지 경청해 주시되 긴장하셔서 저의 어눌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긴장해 주실 줄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제를 끌어내서 요나서 전체에 대한 어떤 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사실 요나서 전반적인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를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요나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최강의 국가였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부유했던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행위가 너무 강팍해서 그들의 잔인하고 강팍한 행위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이제는 돌이켜라 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요나를 초청하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자 바로 반응합니다. 즉시 반응합니다. 정반대로 도망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큐티 나눔방에 우리 기도해 주신 고재우 집사님께서 사진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너무 제가 지금까지 본 요나의 도망 사진 중에 가장 선명하고 좋은 사진이었어요. 요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걸로 여겨집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동쪽으로 800km 정도를 가면 니느웨가 있습니다. 800km는 굉장히 먼 거리죠. 서울 부산이 400km잖아요. 800km를 걸어 올라가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반대쪽, 서쪽,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다시스까지 갑니다. 다시스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어떤 개념은 땅이 평평했어요. 다시스는 땅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땅 끝이 다시스예요. 그가 알고 있는. 그래서 그가 가장 멀리,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것이 최고다라고 여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그는 욥바로 내려갑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렇게 흔치 않다는데 가자마자 다시스 배를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선가를 지불하고 그 배에 올랐다. 상당한 액수였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배를 타고 땅끝까지 가는 배싹이 얼마였을까요? 어떤 주석가들은 요나가 아마도 이민을 결심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자기의 뜻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느니 나는 죽는 게 낫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즉시 일어나서 다시스에 가는 배에 오르죠. 오르자마자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풍랑으로 인해서 그 배가 위기에 빠졌고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그 화물을 다 버리고 제비를 뽑기에 이르죠. 제비를 뽑았는데 역시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가 뽑히자 요나가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통해서 요나의 심정을 더욱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장 9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펴고 1장부터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9절에 요나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먼저 이렇게 말문을 띄웁니다. 제비 뽑혀서 이제 제비 뽑혔다는 사실 자체는 무엇입니까? 그가 바다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운명 지어진 거예요, 이미. 제비에서 뽑혔다는 것은. 그런데 그가 이제 사실은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자기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 그것은 자신은 히브리 사람인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늘과 바다가 아니고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지금 풍랑이 있는 이 바다를 지으신 신을 나는 믿는 사람이다. 사실 이전에 그 대화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들 하죠. 각자 자기 신에게 빌어라. 이렇게 그래서 배 밑바닥에 자고 있던 요나를 깨운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나는 바다를, 바로 이 흉흉한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참으로 자기에게는 불리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풍랑이 인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내가 저버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감으로 인해서 이 풍랑이 생겼다. 이 풍랑의 연고는 바로 나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저는 사실 요나서에 대해서 가장 제가 은혜스럽게 들었던 설교가 뭐냐면 이 풍랑의 연고는 나 때문이요 나를 던지시오. 이 말씀이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사실 그러한 설교를 통해서 저는 은혜를 받은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뉘앙스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순진하게 받을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가 니느웨에 가느니 이민 가겠다. 땅끝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가장 멀어진 그곳에서 평생을 보내겠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이렇게 됐으니 아예 날 죽여라. 니네가 날 죽여라. 사실은 이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 하나 죽어서 여러분 다 사십시오. 이런 순진한 말이 아닙니다. 이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날 차라리 바다에 던져라. 이런 말입니다. 이 바다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니 너희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1장 16절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풍랑이 잔잔해지도록 기도했던 신은 가짜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그래서 선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의 제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레위기 우리가 지금 묵상 시작했습니다만 레위기에 가면 화목제 구성 두 제사입니다. 화목제가 바로 이 감사제와 서원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가 화목제이시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내 뜻을 하나님 뜻 위에 놓고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무시하며 살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제물이 되신 화목제물이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선원들이 놀랍게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와 서원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정작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그 이방인 선원들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감사제와 서원제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자살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라는 헛된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나는 자기의 민족적 우월감, 순혈주의라고 하죠.
자기는 순수한 유대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그 잘못된 선민의식, 시오니즘,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구원은 염려하지도 않고 있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요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하세요? 요나래요. 요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의에, 헛된 자기의와 교만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면서도 입만 열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1장에서 그것을 교훈하죠. 그래서 바다에 빠져버린 요나. 근데 1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요나가 빠지죠. 빠지고 나서 1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렇게 기록하시죠. 사실은 요나는 지금 2장에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배와 동행하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가 이미 그 배 곁에 와 있어요. 1장 17절에. 그리고 우리가 묵상한 대로 2장에 그토록 아름다운 요나의 회개 아닌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나는 회개의 기도를 얼마나 아름답게 드리는지 몰라요.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자예요. 성경 말씀에도 능통한 자예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들을 조합해서 정말 세상에 더없이 아름다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익숙한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그 표현들이 사실은 정작 중요한 내용이 그 기도에는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유명한 시편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쫓은 바가 없으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요나가 도망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엄연히. 그런데 요나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참 아름다운 기도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마지막 순간이 우리 인생에 와서 내가 깊은 바다에 홀로 가라앉아서 내 호흡이 끊기고 내 몸이 차갑게 식어갈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장 어디를 읽어봐도 요나가 하나님 저를 니느웨로 보내셨는데 제가 도망갔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서원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감사와 서원이거든요. 서원은 무엇입니까? 이제 니느웨로 보내신 바를 깨달았사오니 저를 살려주시면 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진정한 회개의 내용은 사실은 담겨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은 아직도 요나가 자신의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지만 스올이라는 단어도 그가 동원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올, 지옥에 가는 것은 두렵지만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상태라는 것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 위에 놓고도 그것을 자각하지조차 못합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모르세요.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모르세요. 그런 예들은 각자 다른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아래 두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살려두시죠.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살아난 일, 이 일을 가지고
사실은 요나서를 신화처럼 주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의 책에는 또 이런 예화를 들고 계세요.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요. 1891년에 영국의 그 포클랜드라는 섬 근처에서 고래잡이를 하고 있던 제임스 바툴리라는, 위키피디아라는 사전에도 나와 있고요. 당시 영국의 신문에도 이게 보도가 되어서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그 신문의 문구를 이렇게 띄워놓은 블로그들이 많이 있습니다. 15시간 만에, 15시간 만에 향유고래라는 고래를 잡아서 그 내장을 바다에 버리기 위해서 내장을 끌어내는데, 굉장히 크죠, 향유고래라는 고래가. 그 내장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있어서 그 내장을 찢어보았더니 15시간 전에 사라졌던 바틀리라는 선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원의 무덤의 비석 묘비에는 고래에서 건져낸 자, 이런 비문이 써 있다는데요. 우리가 15시간 만에 그가 살아났다는데요. 머리가 다 녹아버리고 피부가 표백되어서 그냥 하얗게 이렇게 됐다.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5시간이나 있었는데 생존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요나의 일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히 15시간이 아니라 15일이라도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면 살리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던 요나는 실제하는 사건이고, 그 실제하는 사건 속에서 경험한 요나의 일들을 요나 스스로가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요나가 회개의 내용이 없는 회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쓰세요.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두 번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요나에게. 그 불순종하는 요나를 다시 부르셔서 두 번째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 자비로우심이 없다면 우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다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것이 은혜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냥 그래 다시스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시는데 저 상당히 공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치셨어요. 그죠? 지중해. 여러분 그 캐러비안 베이 가보셨습니까? 홍천에 있는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 인공풀에 이렇게 파도를 일으키잖아요. 그거 한번 일으키는데 얼마가 드는지 아세요? 큰 프레스로 물을 이렇게 이쪽부터 저쪽까지 쭉 밀어야지 이게 한번 철렁하는데요. 그 모터를 돌리는 전기값이 엄청나대요. 하나님께서 지중해를 다 엎으시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을 거냐. 제가 너무 설교가 지루해서 농담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중해를 다 뒤집으시는 비용을 치르시고, 박넝쿨을, 우리 지금 아까 읽지 않았습니까?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동풍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시시때때로 찾아오셔서 요나에게 너 지금 틀렸어. 이렇게 교훈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요나를 다시 쓰시는 하나님. 제 모습이죠. 그 우리 모습입니다. 쓰실 수 없는 자를 쓰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요나가 대단한 선지자입니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서 3장 1절에 그가 니느웨 성으로 가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전해야 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요, 딱 5단어예요. 5단어로 외칩니다. 40일 있으면 망해! 이거 한마디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증거한 복음의 줄거리와 내용은 뭐예요?
40일 있으면 무너져. 그나마 4일 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 길만 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어떤 주석가는 또 이렇게 풀이합니다. 그때 마침 니느웨도 예언가 점술가들이 있어서 큰 재앙을 점치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새를 잡아서 내장을 갈라서 점을 치기도 하고, 또 별을 보기도 하고, 또 지진이 난다거나, 또 개기일식 같은 거 있잖아요. 낮인데 어두워진다거나,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큰 재앙을 예고하는 예언자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니느웨의 사람들이 뭔가 불길한 징조를 느끼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중요한 것은 요나가 갔을 때 40일 되면 이 성이 무너진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국민들부터, 백성들부터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회개가 결국 왕에게까지 전해져서 왕도 왕좌에서 내려와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선포하는 조서를 내리고 모든 짐승들도 다 물도 먹지 않는 금식을 해라. 이렇게 하고 금식을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실 저도 매번 설교를 합니다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합니다만, 누군가의 영혼이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돌이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돌이킴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겸손한 모습을 보십시오. 3장 9절을 한번 보시죠.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3장 9절에 이렇게 그 니느웨 왕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 우리는 용서받기 힘든 자들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혹시 용서하실 줄 알겠어? 얼마나 겸손합니까? 사실 그 은혜는 낮은 대로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는 어떤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지는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니느웨의 왕이,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만한 그 왕이 이런 겸손한 태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복음을 전한 막상 요나는 지금도 어떤 심정입니까? 망하기를 바라는 심정이에요. 요나가 구원받는 게 심히 못마땅해서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만은 구원받지 말게 하소서. 이게 요나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자기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아닌 남은 너무 쉽게 정죄하면서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는 상관이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는 맛보지도 못한 자의 자리로 스스로 가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나 니느웨나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연륜이 더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져 간다 싶을수록 우리는 더욱 그 은혜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갔던 요나,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드시는 모습이 4장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3장까지 요나서는 충분히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만 해도 요나서는 요나서로서의 모든 내용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요나의 어처구니 터무니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충분히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4장을 기록했어요. 4장은
어떤 주석가는 요나서의 부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록. 요나서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4장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설교가 다 끝난 것 같은 이 시간에 다시 4장을 잠시 묵상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나서 4장은 말이죠. 요나서 4장은요. 사실은 요나의 큰 분노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잘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요나가 기록한 거예요. 사실은 이 요나서의 저술자가 누구인가를 놓고 많은 학자들이 설왕설래합니다만 요나일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요나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자가 이걸 기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나가 이 4장을 왜 기록했을까요? 자신의 그 어처구니 없는 분노와 하나님의 긍휼이 대조되고 있는 이 4장. 그리고 사실은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 제가 요나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만 요나 자신이 자신의 기록을 쓰면서 자신이 신랄하게 비판받을 수밖에 없도록 자신의 기록 안에 이미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참회록이다 이렇게 요나 4장을 부르는 주석가를 보았어요. 맞습니다. 요나의 참회록입니다.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요나의 모습은 한없이 추하고 추악하고 완고하고 완악하여 일그러진 참으로 삐뚤어진 신앙의 모습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는 모습이에요. 자신의 정당성이나 자신을 변호하려는 그러한 의지가 조금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에게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니느웨가 다 회개하고 돌이켜도 자기가 차지할 몫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 목적이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라면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아는 자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한없이 망가지고 찌그러져도 좋으니 주여 영광 받으옵소서가 은혜 받은 자의 공통적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시험거리는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의 시험거리는 뭐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먼저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더해가도 우리는 더욱 점점 낮아져야 할 것이지 우리 자신이 높아질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요나의 어리석음이 강조된 이 4장 말씀을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니느웨가 막 회개하고요. 왕들이 돌아오고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악하던 자들이 그 포악과 그 잔인함, 니느웨라는 성 자체는요, 군주와 귀족들만 잘 먹고 잘 살도록 되어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그 군주와 귀족들이 제시하는 어떤 가치관, 가치 기준, 관점, 이런 걸로 그렇게 교육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서 돈과 부와 명예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차지해서 나도 귀족에 속해볼까, 왕이 돼볼까에 밖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우리 평양대부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겠고요. 평양대부흥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양이라는 도시가 우리가 기생의 도시라고 불렀어요. 기생은 평양기생이다. 평양이 색향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평양에 기생들이 다 회개하고요. 술집이 다 없어지고요. 밤 6시만 되면 거리가 고요하고
가정집마다 함께 모여 앉아 식사를 하는 가정의 웃음소리들이 평양에 가득해졌어요. 평양 대붕운동으로 인해서. 평양이란 도시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그들을 덮을 때 우리는 그렇게 변하는 것이죠. 니느웨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요나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여호와여 내가 가서 혹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런 불상사가 날지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런 불상사가 나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이고 요나는 제발 그 일만은 없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풍성하사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기에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걸 그렇게 싫어했는데 하나님 드디어 이를 내고 마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교육이 무섭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성경은 세계주의입니다. 세계주의. 근데 우리는 얼마나 국가주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민족주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계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국가 이기주의에 꽉 잡혀 있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같은 것이죠. 저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나에게 뭔가 섭섭하게 하고 나에게 뭔가 악하게 하고 나에게 조그만 손실이라도 제공한 어떤 제3자라면 우리는 다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셔 하나님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안 간다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암송구절이에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바로 그가 그렇게 자긍심으로 사랑하고 자부심이 높은 그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키셨을 때,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입니다 라고 섬겼던 그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에 나오셔서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흥분해서 깨뜨려버린 돌판을 대신해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나도 그의 민족도, 그가 그토록 자랑하는 그의 민족도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 없다면 오늘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그는 그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잘 조합할 수 있는데 출애굽의 말씀은 그가 기억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우리의 편리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요나는 또 이렇게 덧붙이죠.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에 서 있는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그런데도 요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냥 저 보아너게 저 성을 꼬실러 버리지 않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니느웨 성을 떠나지 않으면서 저 동경에 그냥 저 북경에 불을 확 내리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동쪽 거기서 초막을 짓고 초막까지 줬어요. 꽤 오래 버틸라고 한 것 같아요. 끝내 망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죠.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신의 머리, 어떤 주석가는 요나가 대머리였을 것이다 확신해서 말하는데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머리에, 사실은 여기 니느웨 주변에 기온도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40도에서 50도를 오르내리기 때문에 낮에 태양빛이 굉장히 강렬해서 그늘은 시원하지만 햇빛으로 나가면 살인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있을 때 크게 기뻐했어요. 박넝쿨로 말미암아 보통 기뻐한 게 아니에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정신을 잃을 만해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웃으셔야 정상입니다. 어찌 저렇게 완악할 수가 있나. 그래서 혼미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렇게 말할 때 다시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박넝쿨을 크게 기뻐하던 그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죽여주세요 라는 것이 옳으냐?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사소한 것에 우리의 희비를 두고 말이죠. 그러한 사소한 것에 우리가 하나님까지 걸어버리는, 하나님 주신 가장 고귀한 생명 박넝쿨 하나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충분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에서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내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완악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내가 의롭습니다. 자기 의인 거예요. 자기만 홀로 의로운 거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실 이 말씀이 요나서의 요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들어버린 박넝쿨만 보고도 크게 기뻐하였던 네가, 그러던 네가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어떤 주석은 그때 당시에 니느웨의 인구가 60만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지금은 작은 숫자입니다만 당시의 세계 인구가 굉장히 작았죠. 그런데 그 중에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학자도 있고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요. 사실은 그 길을 모르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 분별력도 없고요. 판단력도 없고요.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박넝쿨에 울고 웃으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군주와 귀족들의 사실은 놀이객감이 되어서 오히려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부와 그들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일에 이용당할 뿐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떠한 판단력도 분별력도 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러한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애와 자비가 없으시면 사실은 요나도 니느웨도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인애와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요나서 이 4장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어리석음, 그 무지, 냉혹함, 죄송합니다. 편협함, 그 수치스러울 정도의 이기심,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요나는 전혀 숨김없이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다 드러내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라는 요나의 이 모습, 사실 이 기록자가 요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인 것입니다. 요나가 은혜 받지 않고 이렇게 기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는 이토록 무지했어. 나는 이토록 완악했어. 나는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였다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과 가장 멀어져 있던 자가 나였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큰 은혜로 나 같은 무지랭이를 사용하셔서 그 큰 성읍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그 많은 인원들을, 그 많은 생명들을 구원해 내시기를 기꺼워하신 분이시다 라고 늘 간증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은 이 요나의 받은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가 받았던 그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역시 모든 설교를 통해서나 모든 삶을 통해서 제 자랑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 가서 여러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자랑을 세우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인 것과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놀랍게도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후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혹시 나를 향해서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손을 뻗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듣고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의 삶이 아니었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으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 합니까? 귀신 쫓은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은 것이다. 표적을 좀 더 보여달라. 표적을 좀 더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없다.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외에는 다른 표적은 없다.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 받은 은혜는 공허합니다. 표적을 보고 받은 은혜는 공허해요. 병이 나섰어요? 그러면 계속 병 나선 자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 병 나선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은 그들의 관심 바뀝니다. 어딘가 누가 손을 대면 넘어져요? 그러면 그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표적이 그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는 더 해를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절 말씀이 솔로몬의 예와 그리고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와서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그가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했다. 이런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한 표적들과 이적과 기사들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더 큰 귀신들의 무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다른 표적과 욕심들과 우리의 사욕을 만족시킬 만한 기적들만을 바라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더 타락한 경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잘못된 신앙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기적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기록된 말씀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표적, 그 표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온전히 믿어질 때, 예수 믿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쳐서 순종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루 종일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선택, 언행, 판단, 모든 것 속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의식하던 못하던, 중요한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서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십자가 앞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자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날 대신에 죽으신 예수의 은혜만이 우리를 덮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 고백, 우리가 큐티 나누죠. 큐티 나눌 때 우리가 근사한 말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이토록 죄인인데 주님이 지난주에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는 여러분이 죽었다 깨나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종류의 은혜고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살려냈는지를 고백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예수의 표적, 예수가 우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나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참으로 죽고 예수의 다시 사심 안에서 부활한 생명으로 여러분 사실 때에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요나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직접 요나를 보내시던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당신이 원하셔서 기꺼이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올라서 피 흘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해서 나는 이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오롯이 나에게 남았습니다. 나의 이 몸의 상처들을 보십시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요나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잠깐 읽었는데요. 요나가 큰 고래에서 나올 때 얼굴에 큰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고래 이빨이 너무나 날카로워서. 그래가지고 그 상처가 나이가 들수록 더 굵어지고 패였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제가 그걸 정확히 적질 않아서 호세아 선지자가 청년 시절에 요나가 이 일을 겪고 40년 후에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과 결혼하기 전에 그 요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이 상처는 어찌 된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덮어오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추격하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추격 앞에 벗어나다가 받은 상처인데 내가 이 상처를 만질 때마다 내 얼굴이 화끈거리고 뜨겁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존재였던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멈출 수 없다네 라고 호세아에게 고백하는 장면을 편집해서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참 대단한 상상력이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흔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행하다가 받았던 상처들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러한 상처들이 여러분의 영광의 상처가 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상처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뜨겁게 간증해 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304장 찬송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1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미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뭐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실까. 저 하늘로 비싸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참으로 끝없이 나의 뜻을 하나님 뜻 위에 두고 하나님의 사람을 등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멀리 내 뜻 따라 오히려 그 풍랑에 있는 바다로 나갔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만 붙들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입을 때만 우리가 우리의 이웃도 바로 볼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이 니느웨, 요나가 전해보았던 니느웨가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삶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을 대하는 태도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언행이나 모든 것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우리가 다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의 말씀 살아계셔서 그 말씀 따라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드리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작정한 우리 가족들 위해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